당신은 얼마나 자주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나요? 마치 지금 가진 모든 힘마저 다 써버린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주위를 보면 모두가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고 나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마음은 울고 있는데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견디려 했던 순간들. 어쩌면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단 하나, 포기하지 않을 단 한 가지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마치 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실패가 전부인 것 같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믿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쓰고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야기의 중간에서 끝을 맺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하나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하지만 지금 이 광야 같은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다듬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조용하며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의 시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전 광야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 전에 침묵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중간에서 멈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끝을 보기까지 나아갈 것인가요? 요즘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아직 열리지 않은 직장의 문일 수도 있고 마음을 찢은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실패로 끝난 사업이나 물거품이 된 꿈일 수도 있죠.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끝이 아니라 중간의 쉼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자주 생각합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하나님은 날 잊으신 게 아닐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가장 완벽하게 당신의 길을 짓고 계십니다. 요셉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는 젊은 시절 놀라운 꿈을 꾸었지만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쓰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홀로라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모든 눈물과 억울함과 침묵의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기도했고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준비와 그분의 약속이 만나는 시점을 그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것은 다양한 상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버지, 간절히 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낙방한 젊은 여성,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업이 무너져 내린 기업가, 차가운 결혼 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잃었다고 느끼는 아내, 우울증과 싸우며 다시 아침을 기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청년, 이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고통, 열매가 없는 시간의 고통,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끝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전이 시작되기 직전의 멈춤의 순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이 무너졌다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토요일이었을 뿐입니다. 침묵의 날,
죽음과 부활 사이의 날, 아직 주일이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자신의 토요일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의미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날.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견딘다면 당신의 주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슬픔이 생명으로 바뀌고 눈물이 간증이 되며 고통이 영광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지금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 전체를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오면 반드시 올 그 순간에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왜 그렇게 많은 문이 닫혔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는지, 왜 조용히 눈물을 흘렸는지, 왜 밤새도록 기도해야 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맺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는 단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버티고 멈추지 않고 천천히라도 계속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때론 기어가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당신은 정말 이 고통이 아무 의미도 없이 허비될 것이라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당신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요셉이 오랜 감옥 생활 끝에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당신도 높여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이겨냈을까? 그때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도 그분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피곤함이 과정을 포기하게 하지 마십시오. 과정은 아프지만 목적은 찬란합니다. 언젠가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 포기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드러내실 새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과거가 사라지고 이미지가 깨끗해져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자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내어 맡길 준비가 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점 없는 삶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픔을 겪은 사람, 이야기를 가진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헌신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은 가장 힘든 때였고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며 새롭게 만드십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을 보며 내게 아직 가치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이제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은요? 당신이 실수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희망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 밖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라합은 창녀였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자였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나는 더 이상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혼했거나 자녀의 양육권을 잃었거나 감옥에 있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물에 빠졌거나 누군가를 배신했거나 너무 자주 무너져서 이제는 다시 일어설 희망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당신은 과거의 사건이나 실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정체성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받은 자라고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을 넘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새로운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돌아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치유가 시작되고 죄책감 속에서 은혜가 심어집니다. 당신이 부모로서, 친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했을지라도 자녀로서의 신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멀어질 수는 있어도, 실수할 수는 있어도, 길을 잃을 수는 있어도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설명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달려가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환을 기뻐하시며 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크게 들린다면 믿음으로 더 크게 외치세요. 이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원하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필요하다면 적으세요.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될 때 누구도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상처 위에 호의, 넘어짐 위에 회복, 정죄 위에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응답이 지연되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믿음은 두려움 뒤로 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의 통제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곳, 모든 자원이 바닥난 그 자리, 대안이 사라진 그때에 믿음은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산을 옮기지 못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움직여야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그가 배 밖으로 나올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센 바람이 있었고 물결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망설인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늘의 명확한 사인이나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며 멈춰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100% 준비되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단지 시도할 마음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은 아직 펼치지 않은 재능이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미뤄둔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 꺼내지 못한 용서의 말, 너무 늦었다고 느껴져 시작하지 못한 학업, 안정감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대부분 반짝이는 표지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떨리면서도 시도하려는 당신의 결단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배 밖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당신은 옆을 보며 더 경험 많고 더 성공적이며 더 안정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흘린 눈물의 밤들, 견뎌낸 거절들, 다시 일어선 횟수를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속도와 현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물 위, 당신의 두려움과 시련 위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로는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고 14살에 임신했으며 아이를 잃었고 커리어에서는 거절과 해고를 겪었습니다. 텔레비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녀는 자신 안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의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삶이 완벽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멈춰 서 있나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비된 듯 느낀다면 어쩌면 지금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대단할 필요도 인상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기로 결단할 때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수 킬로미터를 걷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첫걸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미루어왔던 한 가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한 걸음, 한 번의 행동, 이력서를 보내는 것, 병원 예약을 하는 것, 피하고 있었던 기도를 하는 것, 편지를 쓰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오래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영상을 촬영하는 것, 화해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 성경을 매일 5분이라도 읽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용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파도가 여전히 치고 있더라도 배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빠질 때 잡아주는 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홀로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가오셨고 지금도 당신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먼저 움직여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시작하십시오. 두려움 속에서, 의심 속에서, 한계 속에서도 실행되지 않는 믿음은 마음속에서 죽습니다. 당신은 멈춰 있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일까? 이것은 곧 당신이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병실에서도 잠 못 들던 깊은 밤에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외로움은 점점 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디지털 연결 속에서 정작 마음은 텅 빈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며 욕실에서 몰래 우는 엄마,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괜찮은 척하는 청소년, 최선을 다했음에도 무시당하는 직장인, 주변 사람들의 이별을 지켜보며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 교회에 나가지만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 두려운 그리스도인,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남겨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꼭 붙잡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며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눈물도 헛되이 흐르지 않으며 그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빛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외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지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상처 있고 혼란스럽고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것이 당신이 조용히 바랐던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실수했어도, 의심이 있어도, 무거운 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자녀라 부르십니다. 여전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날마다 당신을 선택하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새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당신의 외모나 성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당신을 위해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말 없이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세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면 그대로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은혜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하늘과의 연결을 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이 방 안에도 이 순간에도 계십니다. 천사를 볼 필요도,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혼란 속의 평안, 설명할 수 없는 위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묘한 울림,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풀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당신의 삶은 언젠가 다른 이들의 삶에 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과 같은 아픔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그분은 그 사람을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로도 변화시키십니다. 고통은 간증이 되고 눈물은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다시 한 발짝 내디드세요. 믿음을 꽉 붙드세요. 지금이 바로 새 출발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훗날 당신은 이 순간을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자리였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당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눈물이 언젠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힘이 될 것임을 믿으세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흔들리는 걸음 속에서도 그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재시작은 화려한 장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믿음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요한 순간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였음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이 음성은 작고 조용했지만 영혼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당신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이 믿음의 걸음들이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바로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삭이신 자리,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